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셨습니까? 사실 평상시에도 예배 중에 설교를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 번 듣고서는 설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이고 설교를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오래 믿었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순전히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다이어트 이야기, 맛있는 거 먹는 이야기, 이런 말이 대부분이면 그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미숙한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이야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중얼거려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또 알고 싶은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상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말의 중심이 되고 우리 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원리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는 원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해도 여러분, 헛고생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말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말씀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 설교 제목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깨어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만 전하고 그 중간에 부활의 과정이 있었는데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을 변증하느라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의 강림하심, 즉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부활의 과정을 오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왕의 행차에 앞서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먼저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실감나게 소망하는 것이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장 힘든 것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늙고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힘들고 살도 찌고 가장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도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르파조라고 해서 이끌다, 가로채다, 데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는요. 끌휴, 들어올릴 거라고 해서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거.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1992년 다미선교회 휴거 대소동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휴거라는 말을 하면은 이단은 아니더라도 어떤 근본주의자, 광신자, 시한부 종말론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휴거가 실제로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엘리야나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고 주님도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지금 성구를 일일이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종말에 대한 이론이 좀 다양합니다만은 여러분, 보통 이때부터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휴거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3년 반이 지난 후에는 그야말로 대환란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 땅에는 온갖 난리와 죄악과 박해와 재앙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말론에는요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겪으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주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또 어떤 종말론에서는 7년 대환란은 모든 성도들이 다 겪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거든요.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면 미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임박한 재림을 기대했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닌 이유가 임박한 재림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재림이나 종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그랬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재림 때문에 요람 떨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고 갑자기 주의 일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던 일 계속하고 교회나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또 편지로 다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다거나 예언을 받았다거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물론 가짜 편지죠.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3절에 이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그날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는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나면은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몇 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그럼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75년경에 오시는 것이냐? 1995년이냐? 아니면 2005년이냐?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비유 그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몇 가지 징조들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징조가 미혹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3장에서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외에도 주님께서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또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안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들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 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폭넓게.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결정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요. 그는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도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이 시대라면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우스운말 같지만요, 미국의 트럼프냐, 프랑스의 마크롱이냐, 중국의 시진핑이냐, 러시아의 푸틴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냐, 교황이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탁월한 능력과 언변으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자고 하거든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들과 아랍인의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배신을 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종말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론이나 시나리오는요,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휴거, 용용유, 짐승의 표, 베리칩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또 종말론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만큼 종말론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책이나 영화에 보면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휴거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교리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태도가 이단적인 태도입니다. 공교회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날, 종말의 징조, 종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고요, 일상적인 삶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러니 여러분, 종말론으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활동할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2장 6절 7절이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활동은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복음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그의 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막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3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 중에 7장 1절에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까지 떼고 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때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땅의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9장에 가면은 7 나팔의 심판인데,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7장에 나왔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장은 7 대접의 심판인데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져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들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군대거든요. 그 군대가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시나리오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원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진행이 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막고 풀리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는데 세 일해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21일 만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 환상을 깨달으려고 기도한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악한 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이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요, 또 알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허락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막힌 것을 뚫어주고 돌파해주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죠. 다니엘도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막히면 땅에서도 막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막는 것이 있고, 또 그 막고 있던 것이 옮겨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원리인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로 그 악한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풀린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풀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막히지 않고 돌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너지고 옮겨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